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 거룩한 변화하는 산에서 변화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장차 모습이 될 것을 믿고 저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변화이며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라 믿고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과 변모하신 변화산상의 그 변모하신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저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변화하신 모습이 우리의 앞으로 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모세 엘리야 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한 계획이라는 것을 그 연결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 그 우리의 모습,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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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어요. 또 묘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쫓아와서 세웠습니다. 45마일 지역인데 80마일로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남편이 아니요, 나는 40으로 달렸어. 그러니까 옆에서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80으로 달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 안전벨트, 시트벨트도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뒷주머니에서 이 운전면허증, 드라이브 라이센스 꺼내느라고 시트벨트를 풀었습니다. 원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안전벨트 하라고 시트벨트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인 보고 매번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요. 술 먹고 운전할 때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덮어주지 못하는, 근데 그런 거 덮어주면 안 되겠죠. 그죠? 하여튼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절대 사랑 아닙니다. 죽을 위험에 있으면 막아야죠. 오늘 우주 변형, 뭐 주의 변모, 변화산 상의 변모, 그, 그 복음은 그 내용인데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사랑장을 같은 주일에 읽을 성경으로 우리의 그 예전 전례는 왜 넣었을까요? 이유는 감사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헬라어, 그리크 원문으로 보면요. 그 사랑은 전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필리아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에서 오는 사랑 뜻하는 거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그 애정에서 오는 사랑 뜻하는 거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베푸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래서 그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그 끝에 모든 좋은 성령의 은총을 다 설명한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기프트,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그걸 다 설명한 다음에 맨 밑에 가장 큰 은총을, 가장 큰 은사를 원하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 장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은사 중에 최고, 은총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런 영광스럽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으실 계획을 어떻게 예루살렘 가서 죽으실 돌아가실 것인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이요. 인간을 위해서 죽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나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사랑을 변화산상에서 드러내시면서 그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은 주에 읽는 겁니다. 그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끝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거는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이라.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완성되냐면 우리 인간에게 완성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제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시는데 오늘 저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택한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그랬는데 아들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는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하고 누가복음은 9장이 나오고 마태복음은 17장인데 그게 다른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데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을 보내버렸으니까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뒀으니까. 대신 우리 모든 인간을 믿는 모든 인간을 아들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선포하는 건데,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보낸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 오도록, 육화죠, 인카네이션이죠, 인카네이션, 육화를 시킨 것인데, 그 알고 보면 예수님이 그 변화단상에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이거 참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도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가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가요?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 변화산상의 변모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한번 가지고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은 은혜 받자는 얘기예요. 사순절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된 거. 진짜로 살아있네. 진짜로 살아있네. 진짜로 사네. 영원히 진짜로 사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2000년 전에 보다도 1571년 전. 그러니까 BC 1571년이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1500년 그 전에, 약 1500년 전에 그 이끌던 그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유롭게 이끌고 해방시켜준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 세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다음에 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두 사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는요, 시간 차이가 약 700년이 됩니다. 근데 동시에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제자들은 느끼는 겁니다. 사네? 영원히 사네?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공포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 줍니다. 이건. 인간의 모든 공포나 죽음이라는 게 뭐에서 와요? 죽음에서 오고 병에서 와요. 병은 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산다, 건강하게 산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돈은 왜 필요해요? 그죠? 금이 왜 필요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논의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 성경에는요 죽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원어에는 엑소두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엑소두스는 뭐냐? 노예 상태에서 떠난다. 떠나서 성취한다는 의미예요. 떠나서 성취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노예 상태가 돼 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성취하는 거, 그 엑소두스. 그거를 논의하셨다는 거 이야기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딱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란 게 없네. 죽어도 사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네. 죽음이라는 속박을 우리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논의했다. 엑소더스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보여주신 건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짜신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짜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며 생명을 누리며 우리의 이 죽는 몸을 뛰어넘는 그런 생명의 삶이 존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 푹 놓으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초월한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신자들이 누릴 영광을 절대 빼앗지 못합니다.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보면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본평은. 그렇지만 알고 보면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영원히 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자들끼리 만나는 이 형제 자매들 보면 존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시군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시군요. 옆에 사람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사네. 영원히 사네.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별도의 신비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화려하고 오묘하고 빛나고 막 찬란하면서도 평안하고 영광이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막 희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 오묘한 하나님의 그 신성이 빛나는 존재가 되셨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될 모습입니다. 우리의 장차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안 죽네 정말 사내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신령한 몸,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사는 몸, 가장 아름다운 몸, 귀한 몸으로 빛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가 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위대한 사랑. 우리 이 비천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그렇게 만들고야 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이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니까 세상에 너무 두려워하고 연연하지 말고 기쁨 속에 매일 살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사랑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존재이다. 맨날 분마다 초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마지막을 맞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영원히 살 존재인데, 그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제 존재가 변하며 이러면서 살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크며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것이며, 그런 세계, 우리의 이성을 넘어버리는 그런 세계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그것을 향유하고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셨잖아요. 그걸로 우리 은혜 받습니다. 뭐냐?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그 위에서는 영광이 빛나는데, 산 아래는요, 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투며 마귀와 귀신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속임수가 있고 미워함이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뺑뺑 돌면서 끝없이 고통과 슬픔을 만들어내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현실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좋은 변화산 위에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고 주님께서는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만난 게 악령에 시달리는 아이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큰 아버지를 만나셨고,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서로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 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하고 존귀하고 경배를 받으시면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이유는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을 치유해 주시며 병을 고쳐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던 죄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본능적인 죄악들, 이거 용서하시며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로서 소망을 갖게 하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그 끌려온 여인처럼, 가늠하다 그 잡혀온 여인처럼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하시며 그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려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고 그걸 받아야 되실 분이 더럽고 추한 이 땅 아래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눈물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함께 울고 함께 숨쉬고 함께 고통받으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자기를 그 생명을 던지는 사랑을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고통받아가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냥 정말 고통 중에 부르르 떠시면서 뒤틀려가면서 그 노력을 하면서 돌아가시며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무섭고 겁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마음 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늘 그 말씀하신 사랑도 조건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격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건, 내가 어떤 환경에 있건, 무조건 무한하게 사랑하시며, 한계가 없이 사랑하시며, 그 리밋이 없게, 마운들레스, 그냥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며, 그것도 또 완전하게 사랑하시며, 그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시며 사랑하시고, 자기를 버리며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무능함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그 대상은 누구나 와라 와라 네가 약하건 나이가 들었건 죄인이건 무능하건 인생에서 실패를 했건 병이 있건 실망을 가졌건 와라 우선 구원받아라는 그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 어느 조카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혼자 살았어요. 고아였어요.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데 삼촌이요. 자기도 모르던 삼촌이 죽으면서 삼촌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 병이 되니까 자기 핏줄 없나 삼촌이 핏줄 없나 다쳤다 보니까 조카가 하나 살아있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일찍 부모가 죽어가지고 그 이 삼촌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얘는 100년을 안 쓰고 모으고 벌어도 가질 수 없는 재산을 가진 큰 삼촌이 죽으면서 걔 맞냐?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너 맞냐? 걔냐? 딴 조건 아무것도 안 따져. 얘가 뭐 잘생겼냐? 학벌이 좋으냐? 뭐 성격이 착하냐? 안 따져요. 네가 내 조카 맞냐? 몽땅 재산이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한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행동에서 완벽하셨고 생각에서 완벽하셨고 말씀에서 완벽하셨고 그의 그 모든 계획이 이루시는데 능력에서 완전하셨던 그분인데 그분과 같은 자격을 우리가 받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3장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밀리언웨어, 백만장자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빌리언웨어, 수십억, 수조, 빌리언웨어라면 한국말로는 수조가 되겠죠. 거기다 공세기 붙이면 트릴리언웨어? 뭐 이거 뭐 경입니까? 경? 뭐 진리언웨어? 그것보다도 더 부유한 우주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꼭 그 올 A 플러스 맞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로나 업적을 남길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받아주리라. 결코 너희가 오는 한 리젝트하지 않으리라. 결코 리퓨즈하지 않으리라. never reject, never refuse입니다. 그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너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네가 아무리 못난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왜냐? 너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Still I love you because you are my child.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엄마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해요. 아무리 실패를 해도 사랑합니다.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챔피언, 이 다이빙 챔피언이 있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그 많은 경쟁자를 이기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관리를 하냐. 그러니까 결승진에 오르면 난 다이빙 할 때 올라가서 심호흡을 한대요. 심호흡을. 그리고는 오늘 내가 실패를 해도 나의 엄마만큼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 거야. 그 마음을 탁 되뇌이고는 쫙 뛰어들어가면 전 세계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난 죽음과 싸워서도 이기도록 선택된 사람이다. 영원한 승리의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할 것이고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며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우실 것이며 나의 죄와 잘못을 그 더러운 것을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며 오히려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because you are my child. 그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또 매 순간 분마다 초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변화산상에서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